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우리 삼위일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라는 주제로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함에 대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는 렘브란트일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작가는 유명한 그림이 많죠. 돌아온 탕자 그림이라든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가 1635년에 그린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많이 보셨던, 이거를 패러디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아버지의 손 아래 이 재물에 놓인 아들의 이렇게 두 손이 묶인 그 모습, 그리고 단 하나의 망설임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그렇게 머뭇거림이 없는 그 이삭의 이 목을 잡고 있는 이 아버지의 그 소나기,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있는 그의 손에 급박하고 절박하게 붙잡는 천사의 표정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왜 이렇게 그림이 왜 유명하고 왜 사랑받는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제로 설교를 하였고 예술로 표현하였고 사상에 자극을 주었고 신앙에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어떤 철학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림, 빌립보서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걸 가져와서 우리나라 말로 공포와 전율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철학자가 책을 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상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하고 유명한데 어찌 보면 그 철학자가 공포와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무서운 부분, 좀 이상하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사람에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인륜과 도덕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쩌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순종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나와는 다른 영웅들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업적,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고 나와는 다른 믿음의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바치라 명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땅은 성전이 들어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며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의 길을 걸려서 이동했다라는 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장사되셔서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정하고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셨지만 당대의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그 명령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어나더 클래스의 다른 세상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다. 단순히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송동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근데 어느 천한 자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우연히 직장에서 전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게 돼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있다가 믿음이 생겼는지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처음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교회로 온 자매였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굉장히 잘하는, 아주 그냥 직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아주 그냥 핵심적인 그런 자매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머리가 되게 좋고 머리도 좋고 막 사람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부에서 이렇게 융화가 되면서 이제 중요한 인물로 조금씩 대두가 되었죠. 이제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됐는데 이제 그 평일에 한 밤 10시 반 이렇게 끝나요. 청년들 모임이. 그럼 이제 집이 이제 남양주 별내였거든요. 남양주 별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차로 이렇게 태워다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얘기 나눔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런 도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간증과 나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추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새로 새신자가 되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은혜의 추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했죠. 해가 바뀌어가지고 그 겨울에는 전체 청년 한 500명, 600명 되는 청년부가 전체 하는 행사를 하고, 이제 여름에는 각 공동체별로 이제 선교를 나가요. 여름에는 선교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 같은 교회 선교 이런 걸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임원이 된 거예요. 임원이 돼가지고 총무로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임원이 되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늦게까지 있고 회의도 많이 하고 막 몸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뭐 뛰어다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자매가 고생을 많이 했죠. 여름 선교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회도 끝내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분위기가 참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했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임원 활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이 자매는 사회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할 것도 많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눈물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임원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정말 이렇게 임원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봉사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자매가 예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나면서 저 자매가 정말 이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경험들, 은혜의 추억을 쌓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던, 참 뭔가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의 추억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조상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이 부르시는 유명한 그 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했던 그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골의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많이 폐쇄적이죠. 시골의 공동체가. 근데 이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 같이 자란 친구도 없는 이 외지 타지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먼 타지로 왔지만 어려웠을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이때다 싶어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아리따운 아내 사라가 이제 뺏기는 그런 위기상 가운데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땅에서 임의로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러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내를 빼앗길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내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이곳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의 후사를 통해 약속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또 맺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사를 통해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다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라에게 후손이 없으니 젊은 하갈을 통해 후손을 보자. 근데 그로 인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굉장히 큰 분열과 갈등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야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그 하갈을 핏덩이 아이와 함께 광야로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갈등과 위기에 빠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주거지를 옮기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시골이 굉장히 폐쇄적인데 옛날에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래서 이 타지에서 이 연고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새로운 땅, 새로운 마을의 공동체에는 기회보다 위험의 요소가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랄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라의 나이가 99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랄랑 아비멜렉은 사라가 예뻐서, 사라가 이상형이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장 소중한 것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정말 구원을 이루셔서 사라를 품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0장, 21장에 이르기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의 축복, 은혜의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불신앙하였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지 않았고요. 갈등과 위기를 굉장히 많이 스스로 자초하고 하나님 앞에 이쁘지 못한 모습, 믿음 안에 좀 이렇게 올바로 서는 모습을 늘 보여줬던 게 아니라 실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은혜의 추억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걸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생명이 풍정 등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조차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추억이 있었기에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믿음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해서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한 번에 생긴다기보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고 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고 쌓으며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이 노년에 이른 이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 21장에까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위기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은혜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이시고 주님이 행하실 것에 악이 없으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해 안 되는 명령, 이해가 됩니까? 아들에게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의 말이 굉장히 유명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사랑이며 선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삼위일체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이 쌓이고 쌓일 때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을 그렇다면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배로 우리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곳,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살아계시고 은혜로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혜의 경험, 은혜의 추억을 쌓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떠한 상황에든 감사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복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을 우리가 가득가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